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입술을 벌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매 순간 많이 볼 수 있도록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내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도로 시작한 일이 중간에 멈추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매 순간 끝까지 계속 기도함으로 인도하심을 얻으며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은혜를 나눴었죠.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을 초월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치시는 음성을 따라 한 걸음씩 선택하며 움직여 나갔어야 마땅한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급해지고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옳다 하는 바가 먼저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없어도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서 스스로 옳다며 지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세상에 쏟아지는 수많은 소리들에 휘감겨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했던 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필요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며 위로하시며 다독이시며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새 힘을 얻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죄인들임을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필요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감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 그곳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언제 어디서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알고 잘 전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입술 벌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신령한 것으로 갚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도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분명히 체험하여 증거하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담대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턱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누군가를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뉴스도 믿으시지요? 정부의 발표도 믿으시고, 친구의 말도 믿고, 또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믿으며 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뒤집어 보면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적으로 사는 것도 다 믿음 생활인데 왜 굳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단어를 붙여가지고 자기들만 마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슨 얘기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모르고 믿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서 믿는 건 만용입니다.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제가 올 1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의심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없어에서 출발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한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게 실제와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봐야죠. 결국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확인해 보는 부분이 필요하고 아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르고 고백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런 경우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중환자실에 부모님이 누워서 임종 직전인데 그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막 자식이 간절한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내 구주하세요. 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예수 하세요. 죽기 전에 제발 예수 하세요.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믿음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저 그 이름만 입술로 되뇌인다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너 나를 얼마나 아냐? 제가 예배도 안 빠지고 참석했고요. 헌신도 엄청나게 하고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다 안다. 그런데 내게 중요한 건 그것보다 네가 알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해서 배웠는데요.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바로 그 말씀 뒤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죠. 엄마가 무슨 뜻인지 아빠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배웠죠.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에서 배운 겁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전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라는데 나는 못 믿겠어. 그러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은 어떤 관계냐? 혼자 할 수 없고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믿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 믿었다? 골방에서 기도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계곡이나 동굴에 가서 혼자 돌을 닦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잘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두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어느 순간 만나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도 안 되게 형편없는 인간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교회다움,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느냐 하면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부분을 전문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저 들은 풍월로 얘기하는 것과는 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다워야, 성도다워야 내가 의롭게 잘 사는 게 내 구원과 상관 있나? 사실은 내 구원은 예수의 은혜와 상관이 있지 내가 잘 사는 문제와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어요.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고 죄인임은 얼마나 더 더럽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의롭게 좀 더 낫게 좀 더 좋은 영향과 좋은 인상으로 좋은 말로 해야 될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열심히 잘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희생적으로 삽니까? 복음을 전할 것도 아닌데. 근데 왜 희생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특별히 설교자가 왜 더 잔인하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저한테 실망하면 말씀이 안 들릴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목사가 별거냐? 별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예요. 어쩌겠어요. 인간적인 실수는 가능한데 그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말씀이 전달이 안 되면 애초부터 틀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책임져야죠. 물론 듣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면요 너무 행복하고 땡큐인 일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좀 교회답게, 성도가 좀 성도답게,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려. 전하는 사람이 없이 들을 수 없고요. 듣는 것이 없으면 믿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영적 세계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요즘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술집, 노래방 이런 데는 안 막으면서 왜 교회 예배는 막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술집, 노래방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교회는 취미 삼아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예 다르니까 다른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니들은 왜 맨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를 별로 중요하지 생각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창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뭐가 나온다고 맨날 글로 가냐? 그런데 친구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랑 왜 그런 가치관을 가졌냐고 싸워봐야 이건 게임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은 해야 되느냐? 이런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방언 얘기가 나옵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면으로 지금 있는 이 사태는요,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방언으로 수만 마디를 외쳐 기도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방언은 골방에서 하고요, 사람에게 훨씬 더 또렷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이라고 펄펄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전해야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옳다는 말을 우리끼리 알아듣는 말로 잘못 전하면 저들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큰 진리와 그 영적 세계를 알고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는 뭐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럴 필요가 없을 때에는 혼자 가서 얼마나 깊고 깊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의 교제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여 앉아서 보란듯이 하는 것보다 지금은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고 사람들 앞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잘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들었다,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걸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복음 전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발에 먼지를 떨듯이 너희가 거기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나 뭐까지는 책임져야 되느냐? 적어도 목사가 설교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는 삶은 살아야 돼. 그래 놓고 나서 저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를 얘기해야지, 내가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서 쟤들은 몰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도 유익한 게 아니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서를 생각하면요, 제가 한동안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말라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동안 이 말씀이 제가 수긍이 안 됐어요. 왜? 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왜?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야곱은 또 뭘 그렇게 잘했는데? 아니, 엄마 뱃속에서 있었어요. 걔들은 뭘 한 것도 없고요, 뭐 죄를 지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서 표현을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도 없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왜 야곱은 복을 주고 에서는 저주했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 미워했다라는 의미가 저주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야곱은 선택을 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12번째 제자 하나를 새로 뽑죠. 그렇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둘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겁니다. 누가 잘해서 뽑힌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해를 했어요. 쌍둥이인데요, 제왕절개로 낳았대요. 누가 형일까요? 의사가 먼저 꺼낸 애가 형입니다.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냥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이에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냥요. 왜 그렇게 했냐고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항아리, 하나는 접시, 그거 만들 때 왜 그렇게 했냐고 과연 힐문할 수 있겠냐? 그겁니다. 우리는 마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가 잘못됐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했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봐야 되긴 하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있다? 요즘 하도 뭐 이런 질병이 저주 때문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회개할 거리가 있나 찾아봐야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무슨 다른 뜻이 있나? 어떤 경고하심이 있을까? 아니면 이 기회에 우리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충분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복,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저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자기 일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남의 일에 자꾸 이렇게 오지랖을 피는 거죠. 저 사람 저런 거 보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얘기지 내가 그 사람을 진단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너무 능수능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봤더니 로마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요 희생양이나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서 에서는 그냥 큰 자가 아니라 적은 자처럼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야곱은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택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서 예수도 나오고 그 뒤에 야고보 막 쭉쭉쭉 유다까지 나옵니다. 형제들이. 마리아가 낳았다고 다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삽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까지 됐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사실상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는 특별하고 잘나서 그랬고 복받아서 그랬고 나머지는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각각의 삶이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자꾸 그런 식으로 빗대어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계가 있고요. 그 부분에서 내게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봐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배분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재수 좋아서 좋은 땅 걸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들이 다 있어요. 각각에 맞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넘어설 필요도 없고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가지고 그 사람 걸 뺏을 필요도 없고요. 누가 누구를 보면서 낙심하며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 사실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어려울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부분을 제대로 듣고 자기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선택 뒤에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25장 31절에서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25장 31절에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큰 장성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장성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팥죽 한 그릇 형한테 주면서 장자의 명분 운운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용돈 얼마 주라, 아니면 지난번에 빌려갔던 그거 빨리 돌려주라, 아니면은 지난번에 형 거에 빌려왔는데 그거 내 걸로 그냥 소유권을 넘겨주라, 뭐 이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왜 얘기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는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야곱이 뭔가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욕실에 걸려있는 천을 보고 수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누군가 얘한테 이게 수건이라고 가르쳐줬나 보다, 이런 거지. 야, 얘는 천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요. 야곱이 팥죽값으로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을 때는 아, 얘는 지금 생리적으로는 차남인데 장자의 권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어떤 목표나 의식이 있구나.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결과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온 거죠. 왜? 그 뒤에 그 앞에 보세요. 2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거기 조용한 사람을 전에 번역된 성경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조용하다는 얘기가 말 없는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뭐냐? 엄마가 계속해서 네가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너를 장남의 권위를 가지게 하셨어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툭 치니까 바로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 장자의 명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 합리적인 의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에서한테는 말을 안 한 거죠. 기분 상할까 봐 말을 안 했든지, 아니면 말해봤자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든지, 아니면 혹 말은 했는데 에서가 귓등으로도 안 들었든지, 마치 이삭처럼 말이에요. 결국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 잘 말해야 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잘 말하고 전달해야 될 리브가에게서 문제가 생겼어요. 항상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행 청소년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 잘못된 부모가 있다. 부모가 잘 가르쳤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물론 잘 가르쳤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얘가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 부모가 잘 가르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잘 가르치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두 가지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겼고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럼 누구 문제일까? 듣는 사람의 에서의 문제일까? 대부분은 그렇게 몰아갑니다. 들 사람이라, 말괄량이라,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인간이라. 그런데 보면은요, 이게 재밌습니다. 자, 26장 34절 35절을 좀 보세요. 26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종한테 맹세를 시켜서 고향까지 갔던 수고를 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잘 배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서가 결혼하기 전에 너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 가르쳤으면 에서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28장 8절 9절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한 다음에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이유를 뭐라고 되느냐?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족속한테 며느리 넣겠다고 야곱을 보내요. 그 말을 들은 에서가 이렇게 합니다. 자, 28장 8절 9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는 가나안 족속 이방인 여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의 여자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지금 있는 이방인 여자 말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족속에 해당되는 여자를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네 라고 스스로 깨달을 만큼 얘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가르쳤으면 이렇게 뻗대지 않았을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계속 합리적인 의심으로 드는 거죠. 물론 제대로 배우질 못해가지고 족속까지 가지는 않고
비스무리한 이렇게 짝퉁 같은 이스마엘의 딸 중에 고르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마음에 어떻게든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잘 가르치고 잘 말했으면 훨씬 실수가 줄어들 수 있는 에서예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해서 되게 답답했던 게 뭐냐면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 아마도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이 귀뚱으로도 안 듣고 남편과 비슷한 성향의 에서 저거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전하는 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에서는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참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좀 허당기도 좀 있고요. 감정적이기는 한데 그 부분이 좀 잘 교육됐으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경을 좀 봅시다. 27장 41절입니다. 이건 언제 때 얘기냐? 야곱을 축복하고 보낸 다음에 에서를 축복하려니까 축복할 게 없어가지고 이게 일이 꼬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도 뺏어갔죠. 자기가 받아야 될 복도 뺏어갔죠. 그것도 엄마랑 작당해서 엄마까지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분노가 심했겠어요. 들 사람이란 얘기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분노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저 야곱을 꼭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우리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쟤를 죽이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죽여야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끔찍했던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엄마에 대한 미움은 엄청났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했던 에서에게 만약에 이삭이 리브가에게 들려진 말을 제대로 전달해서 듣고 그걸 에서에게 잘 설명했으면 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아들로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리브가의 문제, 이삭의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에서에게 연결이 돼요. 우리는 흔히 야 리브가랑 야곱이랑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속였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 제대로 해야 될 말 안 하고 제대로 들어야 될 말 안 들은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동생을 죽이가 또 펄펄 떴던 이 인간이 21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3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막 뇌물을 보냅니다. 그 뇌물 다 필요 없다 그럽니다. 당장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21년 후에 동생을 만나자마자 아주 얼싸안고 울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막 그럽니다. 웃긴 건 그 믿음의 사람 야곱은 그 형의 말을 못 믿고 안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보다 훨씬 못한 인간이라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 모습이 더 재밌습니다. 3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라. 장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장자의 명분 판다는 거 증거 있냐? 여기가 내 아버지의 고향이고 내 터전이니까 네가 딴 데 가서 살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펄펄 뛰었던 그 에서가 아버지가 너를 축복했으니 네가 이곳에 있는 게 맞고 내가 다른 데로 가는 게 맞아.
떠나갑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적으로는 야곱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 아버지를 야곱보다 훨씬 사랑하는 사람인데, 부모 생각을 야곱보다 훨씬 많이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세요? 리브가가 야 네가 형 노릇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했더니 나 들어가서 저주받아 죽을까 봐 겁나는데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넌 들어가서 복만 받아. 네, 그러고 들어가는 놈이에요. 지 아버지 속이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속이면 얼마나 마음 아플,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자기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인간이에요. 엄마가 모든 저주를 담당하겠다는데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 난 좋은 것만, 이런 놈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놈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예수쟁이들은 인간성 말종에 윤리 도덕 하나도 없고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는 얘기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윤리 도덕의 인간성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 효도상 받고 너무 착해요. 그렇다고 하버드 유학생으로 받아주지는 않아요. 착한 건 인정.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을 통과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반대도 있죠. 인간성 제로에 윤리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전하는 복음이 전달이 될까요? 그 자손들이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까요? 그 문제가 남는 거죠. 나 혼자면 까짓 거 괜찮습니다. 이런 사태, 우리 믿음, 나 혼자 병에 걸려 죽는 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나로 인해서 악영향이 끼쳐지면 그건 어떻게 책임져요? 이 부분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내가 고기 먹는 이유로 인해서 한 사람이 더 실족되면 내가 평생 고기 안 먹겠다고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불편하게 드리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멀리 가서 못 전할 수도 있겠죠. 적어도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만큼이라도 전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건 있어요. 내가 믿음과 상관없이 엉망진창 내 감정대로 살면서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에서의 사건을 보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건을 봤는데, 에서는 이 많은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다로 끝나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두 개죠. 먼저 믿은 사람이 제대로 잘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회를 본인이 스스로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라면 잘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면 잘 제대로 들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섣부른 지식이 건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겸손하게 우리에게 가진 믿음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제대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영생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것들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쳐 보이며 또 복음으로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도 참 잘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힘쓰는 것도 우리가 전하여 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말하고 전달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듣고 판단하며 선택할 때에도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인도함을 얻으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고 제대로 잘 전하고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